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성전으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또 그들 가운데 세우고 모세가 율법으로 이런 범죄를 지은 그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하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또 우리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그저 사형을 시키거나 또 현장에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율법에 의하면 이런 음행한 죄는 특히 음이 다스려서 돌로도 치고 또 심한 경우에는 불로 태워 죽이라는 그런 말씀도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그저 묵묵부답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다. 이게 정말 뭘 하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다. 뭐 생각이야 우리가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조금 편한 모습일 수도 있고요. 어거스틴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는가 보니 구약에는 돌판에 율법을 새기고 우리 주님께서는 흙에 글을 쓰셨다. 이렇게 해서 아주 거창하게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칼빈은 주석에 보니까 어거스틴의 주석은 너무 과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시는 주님의 행동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또 일면 그들에게 돌이킬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돌이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그런 배려 아니겠는가 정도로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성경이든 우리가 너무 강하게 생각할 수 없고 그냥 이런 것은 그러하다라고만 알아도 우리의 경건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계속 그들이 재촉을 하니까요. 이제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쨌든 이렇게도 걸려 넘어지고 저렇게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저 여자를 치라라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갔다. 젊은 사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나이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둘씩 다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주 새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보시는 시각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줄만 읽어도 정확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원죄 또 자범죄 모든 죄입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또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원죄는 형벌만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오염도 물려받아서 그 오염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오염이에요.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오염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할 때는 원죄는 당연하고 자범죄도 다 범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고 우리 행사가 다 악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우리가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없고 누구도 내가 살았다라고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즉시 다 우리는 현행범들이고 세상에는 현행범이 있고 또 현행범이 아닌 그런 정범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현행범들이에요. 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셔요. 넘는 것도 보시고 행하는 것도 보시고 다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면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제2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으면 누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고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없는 것이 잠자는 것이죠. 깨어 있다면 날마다 나는 가슴을 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라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눈물을 흘리고 오늘 찬송도 들었지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시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실 이 땅에 형벌을 두신 것은 주님의 배려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일 수도 있어요. 형벌을 두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을 들여서 사람을 심판하는 이런 법을 만들게 하시고 또 법관도 세우고 변호사도 세우고 하지만은 한 가지 알 것은 궁극적인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누구나 아무나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사도 변호사도 검사도 세상에 그런 법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저울을 들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헤아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그들이 죄가 없어서 판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음란한 죄를 짓지 않아서 간음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훔치지 않아서 절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더 도둑일 수 있고 더 음란한 사람일 수 있고 더 살인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이 세상에 주신 것은 그래도 그나마 이 세상을 지키시려고 그러나 특별한 구원의 은총, 특별 은총의 영적인 그런 세계로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일한 심판자는 그 심판의 주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7장 53절부터 8장 11절 여기 보면 갈로에 이렇게 여러분들 브래킷을 해놨죠. 이게 뭐냐 하면 가장 사본에서 논란이 많은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과연 성경에 들어오는 게 맞는가 아닌가 해서 많은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을 그들은 지금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주님은 회개와 용서의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회개하라는 것은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들은 그 회개의 복음을 전달하고 그 회개의 의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단한 거예요. 과연 회개하면 간음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레위기 20장의 말씀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있어요. 반드시 죽여야 해요. 이거는 살려두면 안 돼요. 사실 구약에는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용서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시는데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에 보면 레위기는 20장 전장에 나오고 신명기 22장에는 13절로부터 30절에 나오는데요. 대충 정리해 보면 첫째로 몰렉 신에게 자식을 제물로 주는 자. 이 말은 이방의 습속을 쫓아서 자식을 제물로 준다. 이 말은 이방 신전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접심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신들린 사람과 점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점을 보러 다니고 나를 잡으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구하고 중심이 온전하다면 어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다시 중심이 온전하면 도무지 그런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둘째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세 번째가 바로 음행한 자입니다. 음행한 자. 남의 아내를 음행하거나 또 동성으로 음행하거나 짐승과 음행하거나 근친과 음행하거나 또 부부간에도 지나치게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갖거나 또 약혼한 후 음행한 이런 것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몸에 있고 영혼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음란한 죄는 몸으로 짓는 죄다라고 해서 성경에도 보면 이 음란한 죄는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정서를 주어서 이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음란죄예요. 칼빈도 주석에 보면 모든 죄는 심지어 남편이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죄가 두 가지 있었어요. 종교개혁 시대 때. 첫째는 뭐냐 하면 나병, 전염병. 그게 과연 이혼의 사유가 되느냐 하는 문제. 남편이 혹은 아내가 전염병이 있다, 나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극단적인 일이 드물 것 같아도 그 당시에는 그런 병들이 좀 많았는가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불임의 병이에요. 과연 남자가 혹은 아내가 그런 불임의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은 자자손손 이렇게 번성하라 했는데 과연 그것을 이혼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느냐.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칠거지약이니 뭐 해서 그 중에 뭐가 있었죠. 질투하는 것도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런 음행한 죄를 성경은 엄히 다스립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그래서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떨 때는 돌로 치고 어떨 때는 그냥 불을 살라버리고 어떨 때는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아주 강하게 이런 것들을 구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터툴리안이나 키프리안 이런 사람들은 아예 오리겐도 그랬고요. 아예 이 부분엔 주석을 하지 않았고 이 부분을 주석할 때는 이 죄는 사실상 용서할 수 없는 죄인데 이 죄를 주님이 용서했다고 해서 이것은 주님께서 완전히 용서하신 것은 아니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과정적 용서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참 주석하는데 아주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음란한 죄를 음란을 향한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주님에게 이걸 직설법으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묻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에 이러한 죄의 조목들은 많은 경우 오늘날 우리가 교훈을 삼키는 삶 때 구약의 의식이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은 재판법이에요. 구약은 의식법과 재판법과 도덕법이 있는데 절기를 지키는 것과 그리고 성결례를 행하는 것, 또 제사에 그런 제물을 드리는 것, 이런 의식법 폐지됐어요. 지금 범죄, 하죄, 소죄, 속건죄, 화목죄, 전죄, 요죄 안 드려요. 그래도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 안 지켜요.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의 뜻은 있지만 수장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의식법은 다 폐지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런 재판법 말이에요. 재판법도 폐지되었어요. 다만 그 뜻은 살아있어요. 그 뜻은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죄다. 이방 신들을 쫓고 이방 섭속을 쫓거나
이방의 종교 지도자를 쫓아다니는 거. 즉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몰래신에게 자식을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방 신을 쫓지도 말고 이방 종교 지도자를 따라다니지도 말고 그건 다 주님 싫어하시고 그 다음에 몸으로 음행하는 것도 싫어하신다. 그러면 오늘날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인가? 음행의 죄를 지은 것은 다 용서해도 용서 못하는가? 이건 다 우리가 절차를 잘 밟아서 헤어져야 하는가? 이런 것을 지금 주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하면 율법을 어겼다 하면서 주님을 심판 자리에 세우려고 할 것이고 그렇다 하면 저 예수 말만 회개하지 아무 앞뒤가 맞지 않는 회개를 외친다라고 이렇게 주님을 책잡으려고 그래서 시험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우리가 이야기를 먼저 해본다면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죄권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우리가 사할 수 없어요. 세상법도 잘못을 했다고 내가 괜찮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친고죄도 있고 또 반의사 불불죄라는 것도 있어서 어떤 죄는 고소해야 기소가 되고 어떤 죄는 고소 안 해도 기소되지만은 형벌은 줄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간음죄라든지 명예훼손죄 다 그런 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이 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사죄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여 이 말은 주님께 구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한다는 사람은 사죄함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 무슨 죄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봤을 때 그 마음이 구원받을 마음이고 용서받을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내 죄를 안 내놓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 사람이 음란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끝까지 정죄하는 사람은 자신이 음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못 내놓을 거 아니에요. 왜요? 음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것이 기도에 나오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뜻해요. 우리가 어떤 죄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도 사함받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면 어떤 죄를 조목으로 삼아서 이런 일 저런 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용서는 죄의 엄격함을 넘어섭니다. 용서라는 것은 아무리 죄가 엄격하더라도 그것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죄는 모두 죽을 것이로되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용서는 그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는 우리 편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아무도 돌을 들 자도 없고 아무도 용서할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나마 용서한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도 그런 시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늠한 자에게 돌로 치라고 하지만
이 여자가 진짜 간음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증인들이 없지 않느냐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만들어낸 이야기다라는 거 있지만 실제로 이 여자가 음행 중에 잡혔다 하더라도 음행 중에 잡히면 현행범이고 현행범은 현장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의 미시나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로 아무도 주님께서 말했듯이 죄 없는 자가 없어요.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를 아는 자는 죄가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죄는 무서운 거예요. 이 죄를 낱낱이 아는 사람은 사실 이 죄를 범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은 여기에 보면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요. 사실상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은 가장 그 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돈을 아니까 사기죄를 아는 거예요. 사기죄를 모르는 사람은 사기죄를 몰라요. 남을 사기하지 않은 사람은 사기가 뭔지 잘 몰라요. 남을 사기해본 사람이 사기죄를 잘 알아서 사기죄 지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제가 말씀이 두렵고 떨리라 할 말이죠. 누군가를 정죄할 때는 내가 가장 그 죄에 가깝지 않은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죄가 심각하다고 우리가 입에 담고 비판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근처에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장 그 근처에. 진짜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진짜 순수한 사람 몰라요. 그리고 육체로 죄를 지었지만 마음으로 죄를 지은 건 어떠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육체로 죄를 지은 것만 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여 오늘 한 날 음행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오늘 한 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지만 가위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날 제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10계명에 탐심의 죄를 지은 것이요. 7계명에 마음으로 간음한 죄를 지은 것이요. 사실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우리 편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코란되어 하나님 앞에 서보면 정말 우리 죄가 보이거든요. 덕지 내 죄가 보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형벌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가르치려고 주시는 것이지 정죄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넘어서는 형벌은 없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가르침을 넘어서는 형벌은 없어요. 이 말은 형벌보다 가르치려고 하세요.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을 이끌려고 하세요. 가르침을 넘어서는 형벌의 교훈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해도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그 죄를 인하여 오히려 교훈하려고 하란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주님께서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한 것은 교훈하려고 주신 것이지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정죄하게 하려고 주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회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산다고 하니까 은혜만 생각하는데 죄사함도 값없이 돈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고 죄사함은 우리가 정죄하는 것입니까? 죄사함은 우리의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까? 죄사함도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것도 값없이 구하지만은 죄에 대한 사함도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에게도 값없이 주시고
나에게도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절대 정죄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제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젊은 날 나는 많은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죄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누구라도 정죄하지 않는 자리에 서고자 합니다. 그러니 담대함이 생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를 정죄하는 사람은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용서를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면 그런 사람들은 가룟유다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도 관대할 수 있어요. 관대하단 말은 그 죄로 인하여 가룟유다 같이 되지 않고 내 죄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진정한 관대함을 가진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책망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옳다 하는 바로 책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관대해야 돼요. 어떻게 관대해야 돼요? 우리의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얼마나 눈물 나는 죄가 많아요. 얼마나 연약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매일 매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그걸 알면서도 또 방만하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의 한탄스럽고 한심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누구를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정말 그런 말은 그림자라도 갖지 말고 그런 말을 했으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입술과 아름다운 신령과 용서하는 그런 관대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도 더 폭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죽일 죄요. 마땅히 죽여야 하는 죄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죄가 없거든 먼저 돌을 들어 저를 치라라고 하심으로 정말 주님께서 그 말씀에 율법의 핵심을 가르쳐 주심으로 아버지여 다 우리가 정죄의 그런 손을 다시 거두고 아버지여 다시 회개하는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자리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죄가 간음죄든 음란죄든 어떤 이방을 쫓는 죄라도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만 믿으면 아버지여 성령만 해방하지 않고 성령만 인정하면 다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갖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정죄의 자리에 판단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정말 축복하는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교회 예배위에 함께 하시고 모든 영혼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도 지켜주시고 또 주님 예비하신 주의 영혼들 위에 함께 하시고 말씀 전하실 우리 사자 아버지와 목사님들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주일학교 우리 담당하실 우리 전도사님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은혜를 주님께서 내려주시되 우리에게 한량없는 감사와 영광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